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각자의 시간이 다를 뿐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동일한 죽음의 모습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죽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허락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혼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목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을 작은 자라고 낮추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였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살찌고 좋은 짐승은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그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기도 하였고 친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앞날을 의탁하는 등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점점 죄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더 움켜쥐고자 하는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더 많은 욕심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그 최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최후 승리의 소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로 인하여서 꽃다운 청춘을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야만 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인생의 가장 큰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다윗은 결코 사울의 죽음 앞에 기뻐하거나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결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자신을 괴롭힌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주권,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사울을 피해 다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명령만 하면 사울의 목을 당장이라도 벨 수 있는 장수들이 다윗 곁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면 더 빨리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의 추종자들은 다윗을 반역자라고 몰아세웠을 것이고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내용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힘없는 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힘이 없으니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비겁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을 통해 모든 불의를 이기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불의하였던 사울은 나라를 잃었고 온유하였던 다윗은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힘있고 교활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최후 승리를 거두는 자는 분명 온유한 자입니다. 이 시간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온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유한 자를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고한 이 청년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라고 묻는 다윗의 질문에 대한 이 청년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청년이 거짓을 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청년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된 군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군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죽은 병사들의 소지품을 훔치러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의 거짓말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아말렉 청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어서 자신에게 죽이라고 하였고 자신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이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과 사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자신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왕관과 팔찌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귀중품입니다. 금과 온갖 보물로 꾸며진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청년은 전리품을 훔친 도둑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중한 물건을 자기가 가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가져왔겠습니까? 이 역시 더 큰 상급을 얻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리화합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한 말로 그 악을 덮어버리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도 그러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감추고 이를 통해 상을 받으려 하였지만 그는 이러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죄를 낳게 되었고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은 결코 세상의 논리로 그냥 덮어두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탐심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다윗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유한 마음 더하여 주시고 타인을 용납하며 감싸 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